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전투적인 찬송을 부르고 힘 있는 찬송을 부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이 굉장히 전투적인 말씀입니다. 읽기만 해도 전투적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파이팅 스피릿을 덧입고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쳐봅시다.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시작.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무기력하고 또 연약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요 정병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대적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믿고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절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불치병과 또 질병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무서운 질병은 뭐냐?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을 심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가장 힘든 세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건 역사를 이루고자 느헤미야가 내려왔고, 자, 우리가 다 일어나서 성벽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오랜만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성벽 중건 역사를 마침내 이루어보고자 했습니다. 2장에서 그런 결단이 나오죠. 3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전부 사방에 둘러서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성벽을 쌓아서 성벽을 완공하고자 신나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조롱을 하고 또 두려움을 심고 여러모로 겁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계속 진척을 합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가와서 우리에게 절망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포기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절망을 극복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중건해 나가는가,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워서 또 백성들의 합심 동역과 헌신을 배워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캠퍼스 중건 역사를 힘을 다해 섬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절망을 극복합시다. 두려움을 이깁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함께 동행합시다. 네, 벌써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네, 우리 절반은 이겼습니다. 우리 마음이 확신이 생기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고자 모여들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습니다.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이기 때문에 지금 남쪽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괜히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괜히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가 남쪽 지방까지 집어삼키고자 하는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사마리아 땅의 총독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남쪽까지 다 집어삼키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남쪽에 성전을 중건하고 또 성벽까지 쌓고자 하니까 자기의 계획이 수표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하나님 역사를 대적하는
사탄적인 자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조롱하는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 은혜를 받으면 안 되고 사탄의 전략이니까 뭐라고 조롱을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르르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보세요. 산발랏은 구체적으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롱을 합니다. 그냥 막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약골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이고, 이 약골들이 뭔 일을 하려는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막 힘이 세고 대단한데 아유, 이 약골 사람들이 무슨 성벽 중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는데 겁도 없이 달려드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아주 근육질의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막 이제 두려움을 심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 자기들 스스로 힘만으로 이것을 짓고자 하는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성벽을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것을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여기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그들은 포기할 텐데 과연 제사까지 드릴 수 있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성벽 쌓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이 아마추어들이 일을 시작했다가 이게 하루의 일을 마칠 것처럼 우습게 생각하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 사람들이 성벽을 안 쌓아봤기 때문에 겁없이 달려드는데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다섯 번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키려는가? 이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한번 불타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돌들을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다 흙무더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흙무더기가 되어버린 이 돌들을 다 쌓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힘이 없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산발랏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험도 없어요. 아마추어들이에요. 또 누구 도움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기술자가 있는 것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겁없이 달려들어서 너희의 말만 듣고 성벽을 중건하고 난리인데 과연 이 일을 마칠 수가 있느냐? 아이고 우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점에서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성벽을 중건하고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고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허점과 약점을 꼬집어서 비난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자의식이 들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나의 단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아이고 말재주도 없는데 무슨 놈의 전도를 한다고 그래. 아이고 발음이 엉망이구만 무슨 세계선교를 해. 성적표 좀 봐. CD가 수두룩하고 F도 많네. 무슨 장학금을 타. 하루 공부하고 장학금 탈 수 있나 봐. 뭘 모르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내가 말도 잘 못하지. 발음도 엉망이지. 그동안 공부를 잘한 것도 없지. 성적표도 별로 좋지 못하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조롱을 하고 분노를 하고 자꾸 무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대적들은 전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말싸움이에요. 말만 가지고 조롱을 해서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까지 와서 거들죠. 너희들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누가 와서 손 하나만 까딱해도 무너지겠네. 이렇게 막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사단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면 힘이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야 무슨 너희들 여우는 황소만 하냐? 여우 한번 데려와봐. 이렇게 그들과 싸우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또 비난을 하고 또 조롱하고 계속 하면서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상대를 하지 않아요. 뭘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며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간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하고, 누구를 노하겠다고요? 주를 노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벽을 중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가만히 두지 마세요. 그들을 멸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악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하면서 그들의 악함을 심판해 주시도록, 저주를 내려주시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송사를 하고 약점을 물고 늘어주고 할 때 그것을 곱씹고 묵상을 하고, 그래 내가 무슨 이렇게 하면은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저주를 해요? 제가 근거를 댈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무에게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 저주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는 이 자들은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20편까지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곤란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이빨을 뽑으시고 그들을 그냥 망하게 하시옵소서,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막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resist, 대적을 해야 됩니다. 싸워 이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사탄의 음성이다.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찢으시고 그들의 모든 악한 괴계를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한 말을 듣고 백성들은 기가 빠지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스피릿이 살아났어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롱했지만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도록 기도를 하자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각 지파와 사람들이 다 자기 지역을 맡아서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막 조롱을 하니까 일이 멈췄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다시 힘을 덧입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성을 열심히 건축하니까 전부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삥 둘러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높이도
전체 높이의 절반까지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기싸움에서 지면 다 탈진하고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절망도 극복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더 빨리 진척이 되어서 다 성이 연결이 되고 절반의 높이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6절 하반절을 보세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The people worked with all their hearts.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단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서 마음이 다 녹아나면은 아무 의욕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마음이 모아져요. 마음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 돼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도 신이 나고 힘이 나서 으쌰으쌰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성 둘레를 쌓고 절반 높이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피릿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앞장서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명 한 사람이 앞장서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덧입어서 성의 절반까지 쌓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떠한 사단 마귀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처음부터 13장까지 보면 13번이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온수 마귀가 다가와서 두려움을 심지만 그때마다 포기치 말고 기도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를 힘쓰고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요 느헤미야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고 위기와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메꾸고자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앞에 누가 나왔죠? 북쪽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 나왔습니다. 조금 뒤에 동쪽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왔습니다. 여기 또 누가 나타나죠? 남쪽 사람 아라비아 사람이 나타나고 또 서쪽 사람 아스도 사람이 나타났어요. 북쪽 사람 사마리아 산발랏, 동쪽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 남쪽 사람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서쪽 사람 블레셋에 속한 아스도 사람. 뭐죠? 동서남북 다. 이 사람들은 서로 평소에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도 으르렁거리는 원수들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어찌하든지 무너뜨리기 위한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올라가서 다 쳐서 무너뜨려버리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조롱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을 얻어서 절반 높이까지 쌓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심히 분노, 배가 아프고 분노해서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다 무너뜨려버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배하겠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무리 동서남북 사방의 대적들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쳐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언제 쳐들어와도 방해를 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딱 두어서 주하로 방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절반을 쌓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다가와서 무너뜨리고 해버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일을 계속하면서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또 힘에 버거운 사람들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로로 쓰러진 사람이 생기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힘이 빠져서 안 되겠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점점 임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원수들이 더 거세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11절에 보세요.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건 대적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힘이 빠진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칠세라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사륙하여 뭐죠? 죽여버리자. 이놈들이 말을 안 듣네. 우리 다 같이 올라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말을 안 듣니까 가서 실력 행사를 해서 이들을 죽여버려서 일을 못하도록 하자. 죽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원수들과 근접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10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륙한다고 합니다. 지금 건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잡혀 죽게 생겼어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 성벽에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대적들이 쫓아와서 각 집을 다 그냥 쳐 죽이면 난리가 나니까 그 중단하고 다 빽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SOS를 쳤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난감한 상황입니까? 외적으로는 대적들이 막 난리를 치죠. 내부적으로는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못하겠다 하고 빨리 와달라고 하고 사람은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무장을 시켰습니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장을 해라. 쳐들어오면 싸우자.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믿음을 심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절인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느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틈타는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of them.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입니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정말 저들이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믿음을 심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동서남북에서 사마리아, 아스돗, 암몬,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게 헛개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정말 전쟁에 능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싸우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에게 무슨 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천재 주재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고레스가 석방 명령을 내리고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전도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것도 다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내려오고자 할 때도 우리가 1장 2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돌아가라고 하시고 또 군사들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 대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군사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면 머리가 하얗게 되고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내가 이전에 어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현실이지 않는가.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극박하고 너무나 무섭게 보이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에 시달려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합니다. 이 쪼다 같은 놈들아, 다 어디 갔어? 나와 싸워봐! 막 난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징집 명령도 받지 않았는데 나가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의 반쪽도 아니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소년이 탁 서가지고 이놈이 도대체 뭐가 딱딱거리는 거야 이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이놈이 못 오가더니 네가 칼과 잔창으로 나올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퍽.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이 미살의 힘보다 더 강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힘과 권세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로부터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많은 세력들을 만나고 수많은 대적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될 수 있으면 이걸 안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 위기, 장애물 만나지 않고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서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큰 일을 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장애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하세요. 키가 크신 우리 과브라 목자님이나 우리 김갈래 목자님이 하시고 아이고 나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는 심히 연약할지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27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집어삼키고자 온갖 괴계를 다 쓰지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피할 파이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력과 지략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 1월에 북한을 오가면서 구호활동을 펼쳤던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의 고아원과 또 양로원과 이 결핵 환자들 캐나다에서 그렇게 싸다가 다 도와주고 그거 해준 것밖에 없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언도를 내려버렸습니다. 그 전에 20번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임동무 막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뭔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어서 그냥 체포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독방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949일 동안 2년 7개월 동안 독방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형 선고를 받은 북한 감옥에서 혼자 독방에서 949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9일 아니라 9시간도 힘들 거예요 아마. 949일을 독방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북한은 뭐 파리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석방되신 후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책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처음에는 자기도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야,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도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너무너무 두렵고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의 간증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그분의 커다란 두 손이 나를 감싸 안아 땅 위에 올리셨다. 그런데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마치 금 두꺼비 같았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이 북한의 당국은 너무너무 무서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탁 들어 올리셔서 손에 감싸 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금 두꺼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금 두꺼비 아세요?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한 금 두꺼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을 탁 주시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받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때부터는 두려움을 이기고 생각나는 모든 말씀을 성경책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생각나는 모든 말씀을 되새기고 생각나는 모든 찬송을 입으로 내서 할 수도 없으니까 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찬송 부르고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니까 이 감옥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간수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한번 돌았나? 오래 혼자 있더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람들은 2017년 8월 9일 날 석방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당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석방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하의 김정은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김정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냥 자기
그 장성택도 그냥 고사포로 쏴서 죽여버린 사람이잖아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바사왕까지도 그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 아침 일용하나씩 말씀에 나온 사도개인처럼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원수들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면한 믿음을 심은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러서면 영영 성벽을 지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이 안 지어지면 언제 이 동서남북의 대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된다. 싸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 역사가 힘들다고 뒤로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사명이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면 우리의 사랑하는 양들과 우리 자녀들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과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어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은도를 누치듯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오늘 말씀 보면 15절이 반전입니다. 15절 이후에는 대적이 아예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계속 밀고 당기고 하지 않습니까? 15절 이후로는 대적들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장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치겠다고 하고 죽이겠다고 으름자를 놓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내 수하의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이 일을 하면 다른 한 그룹은 전부 무장을 하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지키도록 방향을 주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서 유사시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또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일할 수 있는가? 불가능할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베프 목자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전공책을 들고 공부를 하면서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양들을 칩니다. 우리 학사님들은 한 손에는 직장 일을 하고 열심히 물질 자립을 하면서도 또 한 손에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양들을 돕고 복음 역사를 섬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 손이 아니라 서너 가지 손이 있을 정도로 서너 가지 3중 4중의 십자가를 져요. 물질 자립, 언어 정보, 학과 공부, 양들 돕고 자녀들 돕고 많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유배표 자배랑 선교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자비랑 유배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손으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들고 다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다 무장을 시키고 물길로 갈 때도 옷을 벗지 않습니다. 밤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장을 하고 참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만 실제로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싸워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을 수양회 때 우리 학생님들은 메신저들은 너무나 바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한참 바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 일을 하는 심정으로 한 손으로 직장 일을 하고 한 손으로 전공 공부를 감당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메시지를 쓰고 또 심포지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은혜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큰 성령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지금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UBF 60년 역사 속에 쉬운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봅시다. 그 가난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형제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싸웁시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다 파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찬바람을 쐬며 이렇게 마음이 슬픈 생각을 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일대를 하고 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호와의 군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